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강론 중에서 특히 3대 강론이라고 불리는 다락방 강론, 그리고 감람나무 강론, 그리고 포도나무 강론, 이렇게 3대 강론 중에 하나인데, 다락방 강론과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한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설교도 더 들어보았고, 또 여러 설교집도 보았고, 또 나름대로 말씀을 많은 시간 묵상하면서 또 기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생업을 포기한 채 주님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겉옷 한 벌 정도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마지막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이제 홀로 남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원문 그대로 그냥 너희들의 겉옷 그것마저도 팔아서 검을 차라,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참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이 단지 오늘 우리가 물질로 보여지는 그 칼, 검, 이것은 아닐 겁니다.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것을 팔아서 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침체기와 그런 정쟁에 오늘 우리가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검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겉옷을 팔아서 이 검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부자 청정과 같이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겉옷, 물질에 비유되고 있는 이것을 팔아서 오늘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고민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겉옷 하나만 가지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그 겉옷마저도 팔아서 이런 영적인 검을 너희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소중한 어떤 겉옷,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추위와 또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필품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팔아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혜, 앞서서 오늘 김난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오늘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도 않지만은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만약에 치유의 은사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겉옷과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이런 고난과 환난의 시대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어떤 그런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바꿔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에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 당시에 그 전도자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도 12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냥 다만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누구의 집을 가든지 어떠한 곳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일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하시고 12명의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갈릴리 각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대에 돈도 가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은 그냥 신고 있는 것 그 자체였고 그들은 배낭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들이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70인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대도 가지 않냐고 오늘 우리가 다만 지팡이만 갖고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 신은 신만 신을 신고 오늘 우리는 배낭도 가지 않냐고 오늘 우리는 양식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단지 주의 이름만 가지고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다락방 제자들에게 그리고 곧 주님이 떠날 때에 그냥 버려질 그 제자들에게 그때 일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진짜 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는 배낭도 전대도 오늘 양식도 없었고 심지어 여분의 옷도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제는 주님께서 완전히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필요 없는데 왜 지금은 그것을 팔아서라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검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때를 구분하는 말로서 뭔가 과거의 것을 끊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야마구치 슈가 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누군가 시작할 때 사람들은 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새롭게 시작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오늘 계획할 때 꿈꾸고 비전을 오늘 우리가 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시작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야마구치 슈가 쓴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겉옷,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그들의 몸을 보호하거나 그들이 따뜻하게 하는 의복으로서의 아주 생필품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죄에 대한 은폐의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겉옷은 인간의 나약함과 무지와 죄악을 가려보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을 지금 겉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지금 팔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그동안 고생했는데 애썼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정말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했던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주님이 떠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더 큰 고난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희 마지막 그 남은 겉옷마저도 팔아서 검을 사라.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겉옷을 팔라는 것, 이제까지의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만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과 자만이라고 하는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은 너무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를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한 시대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이 단순히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영의 눈을 열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를 오늘 우리가 팔아서 영적인 검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전의 불신앙과 이전의 그런 자만심을 오늘 우리가 버리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마구치 슈의 이 말처럼 이전의 방식을 오늘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코 오늘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도 새 시대를 준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 39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여러분 무신론자들 가운데 약 30%가 가끔씩 기도한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 나는 신이 없다고 믿고 있고 그냥 나의 실력과 나의 그냥 능력만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무려 30% 이상이 가끔은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 앞에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연구를 볼 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나 공통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적인 존재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종교학을 배울 때, 여러분, 무속의 신앙, 샤머니즘, 그런 샤만들, 이런 사람들이든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고등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사람에게는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죄로 일그러진 오늘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여전히 영혼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의 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연구 단체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2.3%가 10분 미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22.3%가 10분 이하밖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4.6%가 하루에 30분 이하로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볼 때 오늘 우리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오늘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10분 기도했느냐 30분 기도했느냐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 10분을 기도하든지 내가 30분을 기도하든지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종교에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샤먼이든지 고등종교든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 안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형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소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여러분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아무리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오늘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어떤 TV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작두에 올라타서 막 신뢰를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 중에 40일이 아니라 한 달 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가 알지 못하고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어떤 정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체일 때 여러분 그것은 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10분이 됐든지 20분이 됐든지 30분이 됐든지 여러분 그런 시간으로 놓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주체가 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샤만, 무당들, 그들의 기도나
뭐 고등종교라고 하는 뭐 불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찾아올 유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유혹은 단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부여됐을 때 도망시키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을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자가 되고 단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반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은 기도함으로 핍박을 피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뛰어넘는 그 유월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기도의 내용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10분 기도하라, 20분 기도하라, 너희가 밤새워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 이전에 그러한 방식의 그 모든 것들을 종지부를 찍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어떤 소유들 오늘 우리가 판다고 해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먼저 우리의 불신앙, 오늘 우리의 자만, 이것들을 팔아버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하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오늘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